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절대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요소는 저는 이 은혜와 보아줌이라고 봅니다. 은혜와 보아줌.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언제나 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를 볼 때에도 너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너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나에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존재로 여기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삶이 또한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그래야만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게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내놓을 게 없어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라고 여겨줄 때 그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느니 낙심했다느니 그 사람이 그 모양이 다르라니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치한 숨바꼭질을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유치한 숨바꼭질을 즐겨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를 펼쳐도 출애굽기를 펼쳐도 저 신약 어느 성경을 펼쳐도 하나님은 유치한 숨바꼭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제가 유치한 숨바꼭질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마치도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야 이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쩌자고 유치한 하나님, 유치하게 숨바꼭질이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자칫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기가 정말 어렵죠. 알고 보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갈등하고 말 때문에 다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입은 비록 삐뚤어져도 뭐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말 오해로 들리면 안 되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그 말은 좀 서툴게 들려지고 서툴게 발음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진실된 말, 덕스러운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 그 말. 말할 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할 때도 혹시나 이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또 이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갈등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그거를 염두하고 말할 때에도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말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들을 때에도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의 방향, 말의 배경, 말의 목적, 그걸 우리가 파악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그 분위기, 그걸 파악하는 거, 그걸 파악해야만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귀 있으면 다 들리는 건데 굳이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굳이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그 배경을 파악하고 그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 어떤 목적으로 저 말이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 배경 그거 파악하고 들으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소리인지 그 파악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신뢰성, 아주 굳건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하는 말, 때로는 그 말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농담으로 유머로 한 말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지 않을 때에는 유머로 한 말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선교는 선교하지 않는 것이 선교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들 많이 시험 들걸요? 무슨 소리야 이거? 선교는 선교하지 않는 것이 선교다. 그 말만 딱 듣게 되게 되면 시험이 와요.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목사님, 나는 선교가 나의 꿈인데 목사님은 선교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다. 이런 설교는 하셨어. 나 오늘 시험 들었어. 나 오늘 은혜 받지 못했어. 오히려 나는 마음이 불편해. 아마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라. 그런데 그 말만 딱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선교는 선교하지 않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배경을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고 듣는 그런 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선교는 선교하지 않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배경에서 했는가 하니까 십자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고 군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군기를 만들었어요.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무차별 정복을 한 거예요. 무차별 정복을. 그래서 성성장구를 했어. 기독교의 힘을 여지없이 과시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오늘 이와 같은 세상이 불안에 떨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깃발을 갖다 내다 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는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선교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목숨을 걸어놓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선교는 선교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선교다. 그런 식으로의 선교는 차라리 하지 아니했더라면 더 놀라운, 더 큰 선교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을 들을 때도 아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서 왜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한 숨바꼭질을 하시는, 그거를 절개하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유치하다라는 말로 말씀 전체를 듣지 않고 그 말만 매여가지고 거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유치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더불어서 유치한 숨바꼭질을 하시면서도, 유치한 그와 같은 게임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숨바꼭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것 주시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좋은 것 주시려고. 자, 유치한 숨바꼭질을 절개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왜 유치한 그와 같은 숨바꼭질을 우리와 더불어서 하시는 건가? 뭐라고요? 크게 뭐라고요? 좋은 것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 소풍 가셔서 해본 게임이 있을 겁니다. 또 친목 모임, 친교 모임에서 주로 이 놀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원래 6월경인가 재직 1박 2일의 수련회 가 있어요. 그 수련회 때 반드시 우리는 이 놀이를 할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나 아동부 수련회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했으면 좋을 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보물찾기다 생각해요. 뭐라고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놀이가 왜 중요하냐? 보물찾기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보물을 숨기고 못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보물찾기의 매력은 어디에 있느냐? 보물을 찾도록 해주는 게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물을 숨기는 즐거움도 있고 보물을 찾는 즐거움도 있어요. 주최 측에서 보물을 숨겨놔야 되잖아요. 그 주최 측에서 일해보시 묻어날 거예요. 보물을 숨기러 갈 때 얼마나 좋아요. 자갈 밑에도 넣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데 나무 껍질 속에도 그것도 고개서 엮고, 다 그렇게 하는 거는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하도록요?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개팍한 사람은 자기 구두 깔창 밑에도 숨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깨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깔창 밑에 영원히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고 이제 하게 되면 너 찾았나? 그러면 못 찾았다 그러면은 너 나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그 깔창 밑에 그 보물을 넣어놓은 사람은 쩔뚝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나 봐라 하면서 쩔뚝거리고 해주는 거예요. 그 눈치 빠른 사람, 왜 이 사람이 쫄지? 신발 벗어봐요. 그 신발 밑에 넣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 못 찾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물을 숨겨놓고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게 무슨 놀이가 되는 겁니까? 그럼 보물은
못 찾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찾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찾는 기쁨과 찾았을 때 찾은 기쁨, 그걸 주기 위한 게임이 바로 뭐냐? 보물찾기.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유치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서 늘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게임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숨바꼭질이에요. 뭐라고요? 숨바꼭질.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부모가 술래가 될 때가 있고 아이가 술래가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숨바꼭질의 목적도 아이와 어른은 달라요.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 숨어도 아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거죠. 숨는 거고. 그렇죠? 아이는 가능한 한 아버지가 잘 못 찾도록 하는데 뭐가 있어요? 그네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찾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숨바꼭질 하면서 이렇게 해요. 자기가 부모가 술래를 하는 거예요. 술래는데 아이가 가서 숨어요. 아이다 보니까 지 딴에는 잘 숨는다 하는 게 커튼 얼굴만 딱 가려놓고 지 몸뚱아리는 다 내놓고 그래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식탁 밑에 가가지고 어서 밑에 가서 다 보이는데 거기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멍청한 아버지 그렇게 숨어 있다고 해서 여기 있네 이 새끼 저기 있네 바로 찾으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게 아주 형편한 아버지잖아요. 다 보이지만 아이고 우리 새끼 어디 있지? 우리 도련님 어디 있지? 우리 공주님 어디 있지? 다 보이는데도 안방에도 열어보고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한참 이렇게 하다가 딱 찾아야 재미있는 것 아닙니까? 멍청한 아버지는 안 그래요. 바로 여기 있네 하고 뭐 이렇게 찾아버려요. 이 멍청한 아버지죠. 자, 아이들이 순례가 됐어요. 아이들이 순례가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잘 찾도록 해줘야지. 또 멍청한 아버지 다락방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가서 숨어 앉았습니다. 어떻게 찾아라고? 그러면 아이가 웁니다. 아주 나 안 할래 하고 막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멍청한 아버지가 문제예요. 숨바꼭질의 진정한 의미도 뭐 하도록요? 잘 찾도록 하는데 찾는 기쁨과 찾았을 때 찾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잘 찾도록 그 찾는 기쁨 그리고 찾았을 때 그 행복 그걸 안겨주시기 위해서 제가 그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때마침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제일 잘 깨닫고 계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 이분 책들은 정말 많이 출간이 됐어요. 좋은 책이고 서점에 가보면 아마 20권 가까이 될 거예요.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 그대로를 제가 옮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숨으시는가?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도록 조심스럽게 숨으신다.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숨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찾아낼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숨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따금씩 숨으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400년간의 암흑 시기가 우리 역사 가운데는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래. 구약과 신약의 중간지대가 하나님이 전혀 어떤 방식으로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었던 때라고 해서 암흑시대라 그래. 하나님이 꼭꼭 숨으시는 것 같았어. 그래 영원히 숨으시고 나타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숨바꼭질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400년의 숨바꼭질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숨바꼭질이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찾는 기쁨과 찾은 기쁨. 아멘입니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치한 숨바꼭질을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숨바꼭질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숨바꼭질 게임을 하시는 이유는 누구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 10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면 안 떴나요? 네. 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어서 결국에 가서는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의 선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결국에 가서는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 70년 동안 그랬어요. 70년 동안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이 차면 70년이 지나게 되면 그럼 바벨론은 왜 이 백성들이 간 겁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7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을요? 70년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70년을 채우게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바로 어딘가 하니까 예루살렘을 말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년의 기간이라는 이 기간,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기간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서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형편에서 보면 고생이잖아요. 고생이죠. 나라 잃은 서러움이에요. 나라 잃은 서러움. 부모와 생이별을 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네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 부모를 떠나고 또 부모를 남겨두고 떠나는 포로들 수십 번이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뒤돌아보았겠죠.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호의호식 하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혹독한 노예 생활이거든요. 그 노예 생활 70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은 고생길이고 서러움의 세월들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 고생길이고 서러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시고 숨바꼭질을 하시면서 숨어 계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좋은 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왜 그런 숨바꼭질을 하시는 건가? 앞부분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앞부분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는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해요. 그러면 너네들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너네들은 복 받았어. 너네들은 다행인 거야. 너희들은 행운아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너네들은 잘된 사람이 아니고 너네들은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가 뜻이 있었어. 그 뜻을 이루게 되면 70년의 세월이 흐르지만 그 기간은 내가 나의 뜻을, 내 계획을 이루는 기간이야. 그 기간이 차게 되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어디로 돌려보내 주겠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잘된 건데 왜 그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못된 사람들이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너네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너네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는 너네들은 내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 내 숨바꼭질이 끝나게 되어질 때에 너네들은 희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행복을 안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동기가 됐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너네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너네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복되다. 너네들은 내가 여기에 있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저를 봐요. 어느 정도 관심이 없었는 거 아니까 성전 문짝이 떨어져 나가도 성전의 문짝이 집안의 문짝 정도도 아니고 공장의 문짝 정도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문짝이 떨어져 나가도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문짝을 다시 고치겠다 다시 갖다 붙이겠다 수리하겠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의 벽이 허물어졌어도 누구 한 장 가서 벽돌을 다시 쌓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는 다 우상에게 치우쳤더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을 겉으로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포로로 끌려갔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한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다 떠가지고 어디로 갖다 옮겨 심었다? 바벨론에 가서 옮겨 심어서 거기서 제법 나무의 구색을 갖추게 될 때 다시 그것을 떠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놀랍게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예배하는 그 행복으로 살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으니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그 일들을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다. 주야로 그래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나이다. 그토록 누구를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중에 나는 새, 제비, 참새가 어떻게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가 우리들보다 훨씬 행복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처마에 가서 집을 짓고 사니 우리는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타국에 와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제비가 더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토록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제약에서 물들어 있는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그들을 또 옮겨졌다가 70년이라는 기간이 타면 다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옮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간이어서 그게. 요셉을 봐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 형들한테 팔려갈 때,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 할 때, 그리고 감옥 생활할 때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또 불렀겠습니까? 어린 것이 형들에게 인심에 매당해서 팔려갈 때 행여나 형님들이 마음 돌이켜서 자기를 다시 오라고 할까봐 몇 번이고 그 형님들을 뒤돌아보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숨바꼭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서러움 당하고 그렇게 고통 생활, 노예 생활 했지만 그 기간이 숨바꼭질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그걸 깨닫게 되죠. 형님들 나 때문에 불안하지 마시오. 옛날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떨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어디로 보내신 것이라고, 애굽 땅으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유치한 숨바꼭질을 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멘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뜻밖의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막상 포로로 끌려가는 뜻밖의 어떤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당장 하던 일들을 그만두어야 하는, 그래서 서러움에 빠져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일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형편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손으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잠시 뭐 하겠다고요? 또 옮겨 놓아 주신 것이다.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나를 더 잘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 좋도록 해 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포로 생활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시려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시려고. 아멘. 자, 12절 13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되면 나를 만나게 된다. 숨바꼭질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 하도록 명령하시나요?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오심도 우리를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죽으시면서까지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도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 아버지여, 저들을 마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주님께서 하고 보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기성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죽으라는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죽읍시다.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분부를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닐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을 때 기본 나이, 미니멈, 최고로 나이 어린 사람을 생각해 봐요. 10대라고 보지 않겠어요? 10대 아이를 포로로 끌려. 제일 어린 아이를.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10살짜리가 몇 살이 되는 겁니까? 80년. 20살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70년 지나서 70년 차고 다시 돌려주겠다, 돌아오도록 하겠다면 몇 살입니까? 그럼 우리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은 90까지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다 못 살아요. 이때 평균 나이가 60도 안 돼요. 그러면 다 죽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뭐 우리는 죽고만 해도 무덤은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11절로 올라갑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 미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아멘 별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시는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기도로 심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기도로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 우리 진정한 부모님들은 우리가 잘 되기보다도 누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해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유치한 숨바꼭질을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주된 대사, 하나님은 우리의 한쪽 문을 닫으실 때, 한쪽 문이 닫혀질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대사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유치함도 우리를 위해서였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